네, 장마 가운데도 오늘 주일 예배에 또 함께 나온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비가 또 이 땅에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또 때로는 또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여름이 또 잘 지날 수 있도록 함께 또 우리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지나길 바라고요. 이 장맛비가 또한 이 땅을 더 단단히 하고 생명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서 또 올 가을에 풍작이 되게 이를 또 함께 소망하면서 또 이 여름도 여러분들이 또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일이 모든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뿔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좀 우리에게 동화책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쉽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짐승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상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식은 또 우리도 그림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음악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썼던 이 요한의 마음에는 또 그 당시 오래전에 다니엘, 에스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잘 분별하고 이 분별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음탕한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의 화려함, 문화,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한 여자를 비유를 들면서 음탕한 여인이라 그랬죠. 이 음탕한 여인을 비유를 들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과 같지만 화려한 여인과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점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점 망해가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망해가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꼭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여자가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의 힘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짐승 위에 앉았다. 그 말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전쟁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됐는데 자기 수하들을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자기 똘마니들을 앞장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똘마니들이 짐승들이다 그랬죠.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에서도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도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당시에는 로마겠죠. 그 전에는 또 헬라겠고, 그 전에는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이겠고, 그죠? 아수르겠고요, 이집트였겠고요. 그런 제국들을 힘을 가져서 이 힘으로 하나님을 대행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또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굉장히 달콤하게 만드는 유혹의 방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흔들고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짐승의 역할인데 그 짐승이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샘플로 딱 내세웠는데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주는 술을 마셨는데 그 안에는 음행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는 술을 마시는 자마다 다 그와 같이 음행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17장이었습니다. 오늘 18장 7절에 있는 다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여자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다 같이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 나는 결코 어려움을 당할 여자가 아니야. 난 과부가 아니야. 그 시대는 과부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여인 중에. 근데 나는 여왕이야. 스스로 자처하고 사치를 부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교만의 끝을 보인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2차 세전, 3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과 과학 이런 기계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막 쇳덩어리가 막 길을 다니고 멀리 있는 사람과 뭐 이상한 전화로도 통신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우주가 점점점 보이게 되고 하니까 인간의 이 능력은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은 없다고 하는 이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인간이 만든 것은 세계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대가 10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추구하려고 하고 그 화려함이 실패하면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고 18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17절에서 심판이 선언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행이 됩니다.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뭘 가졌어요? 큰 권세를 가졌고 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사단이 자기 똘마니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짐승들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땅에서 불러내고요. 저 무저갱, 바다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들은 지하에서 불러내고 무저갱, 끝없는 저 땅에서 불러낸 거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짐승은 끊임없이 자기의 화려함을 가지고 현혹시키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를 흠모하게 하지만 실상 거기는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어디서 말할 수 있느냐? 천사가 가져온 것이 보니까 큰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짐승이 미혹하는 이 바벨론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만 봐도 그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의 무게와 그 힘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음성은 확신에 찼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큰 성 바벨론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 마음 먹는 것까지, 계획하는 것까지도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과 같고, 또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심판하신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기에 큰 성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받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것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죠. 성도가 모이는 곳은 거룩한 곳. 그런데 이 세상이 힘을 가지고 모여라 하는 곳은 사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그런 곳이다. 이 세상의 추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겁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그냥 장마비에 비도 맞고 햇빛에 햇빛도 맞고 그냥 세상의 때에 맞으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 바벨론이 너무나 흠모할 만해.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길 가고 싶어.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잠시시키고 나를 좀 더 무너뜨리기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런 것에 우리를 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여주셨을 때 우리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선 찬양도 불렀잖아요.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 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것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3절 말씀, 모이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그 음탕한 여인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또 그와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음행했던 이 모든 세상은 역시 다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 자들도 유혹을 받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이 달콤함에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지요. 사람이 비천하고 타락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 타락과 쾌락의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깨달음, 또 후회, 그 후회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는 회개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네로 또 일터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무슨 헌신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부를 하거나 막 봉사하나 노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빛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가로등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때 교회는 너무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막 좋은 데도 건물도 짓고 복지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게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교회를 부패하게 했던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부분 약한 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었고 종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전 로마를 국교화시키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그들은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 버티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빛된 존재요, 빛의 열매였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신자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죄가 오염되고 또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휩쓸려 가는 이 세상 속에 거기서 어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거기서 빛난 존재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어린 양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속이고 쉽게 빼앗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이 세상의 흐름의 문화 속에 나는 저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에 속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에 사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 4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바벨론,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근데 성도들 향해서는 뭐래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거죠. 거기서 머물지 마.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천사들이 멸망하기 전에 얼른 자기 조카 롯을 살리겠다고 가서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와! 그러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나와라 얘기하는 거죠. 나와라! 그래도 미련을 갖고 나왔다가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와라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두 가지 다 동사가 있어요. 나와라는 의미는 뭐냐? 뭐예요? 첫 번째,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와 함께 짝하지 말라. 그의 친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거 좋다고 같이 친구 돼서 어깨동무하고 가지 마. 그거죠. 그랬다가는 뭐 한다고요? 재앙을 받게 된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의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살지만 이 세상의 흐름과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확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도록 이 말씀을 따라 삶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죄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그들 가운데 오히려 선한 영향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달콤한데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적당히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쉬기도 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도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도 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진급도 하고 사업도 또 열심히 해서 확장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근데 그러다가 방향을 잃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주일이면 천하가 없어도 나는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일터,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부모도 흔들리고 자식도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너무 바알이 화려하고 그 당시에 풍요로운 이 세상을 하니까 바알을 쫓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바알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확실히 선택해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던 신들을 쫓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를 받았던 것 기억하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에 화려한 신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 둘은 동시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뭘 택하겠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택한다. 내 자식들은 하나님만 택하게 하도록 나는 확실히 내가 유언을 남기겠다. 너희들도 택하라. 그렇게 당부했단 말이죠. 그런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화려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처소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또 내게 주은 재능과 지혜를 갖고 멋지게 작품도 만들고 또 일도 만들어내고 합력해서 뭔가 선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어떤 열매를 만드는 그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잘했다. 너를 위한 진짜 상급 그걸 한번 누리기 위해서 와라. 그럼 우리는 그때 진짜 상급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죠.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시기 위해서 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 그 여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가 원수 갚지 말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 있다고 너가 지금 보복하지 말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하라. 선한 역할을 하라. 하나님이 역하신다. 6절 누가 갚아주신다? 그가 하나님이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러니 너는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 큰 바벨론 성 화려한 이 여인 나는 여왕이다 자처하는 이 교만한 이 세상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집행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8절 부분 다 같이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의 힘이라. 그를 이길 자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정할 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상급과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적용 말씀이 히브리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의 6장을 한번 보면 이는 앞에 세 번역 성경입니다. 노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 누구? 우리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뭐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뭐예요? 피하여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했고 짐승 위에 앉은 여인 오늘은 나는 여왕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화사치스러운 여인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감추어서 먹이한 그 음행케 하는 그 여인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피하여 나온 성도들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 행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시행하시고야 마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교회로 피신하여 오기도 하지만 피난처에 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로 나와보니까 우리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이 땅을 가게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결코 이 땅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십니다. 깊이 아주 내려서 거친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겁을 먹었죠. 막 광풍이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기 방식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하셨단 말이죠. 영혼의 닷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런 안전하고 이런 확실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날 아직까지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마로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닻을 내릴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대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장마는 만물을 소생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과 국제 정세는 참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진정히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우리 기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식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영혼의 닷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온전히 우리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어떤 큰 피해를 입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책임을 다하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